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창조되는 건 내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까지의 창조를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전체적인 오버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양이 없고 빈데 모양을 좀 내시고 그 안을 걸 채우는 이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모양을 내시는 사역을 해요. 예.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이 나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전달하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서 이제 하늘을 만들어서 물을 딱 나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궁창 하늘과 이 바다를 채우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1, 2, 3일은 모양을 내고, 그리고 4, 5, 6일은 그 모양을 낸 데다가 이렇게 채우는 사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양이 없고 빈 데를 모양을 내고 채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 식물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에서 살면서 그 식물을 먹고 있는 짐승, 육축, 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굉장히 조화롭게 만듭니다. 조화롭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쉬시는 거죠. 일곱째 날에 푹 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에 짐승 창조까지 볼 건데요. 여기서 창조의 특징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죠. 1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죠. 이때 이제 해와 달과 이런 것들, 별들이 생기는 거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해가 지금 땅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며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낮과 밤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여러분들은 밤이라고 나쁜 게 아닙니다. 밤은 좀 푹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낮에 느끼는 활력과 그리고 밤에 느끼는 안락함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이제 바다 안에 사는 생물들과 또 하늘에서 나는 생물들 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행복함과 기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활력이 넘치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창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막 번성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이제 여섯째 날인데요. 여섯째 날 중간까지 하는 겁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죠. 자, 이 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피조물들은 행복하고 복된 피조물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게 창조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적용을 하기 전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달 사진이에요. 그저께 추석 때 달이 참 크고 보기가 좋았죠. 예.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드님이 사진을 좋아하신대요. 사진기를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달을 좀 가까이 찍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그리고 이걸 마음속에 두고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창조의 의미입니다. 창조의 의미를 어제도 봤지만 또 볼게요. 또 생각해 볼게요. 이 창조를 이 해와 달과 별들 이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보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피조물들은 신이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들이 나쁜 건가요? 불길한 건가요? 아니죠. 좋은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창조물들을 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창조물들 있죠? 온갖 자연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뭐 돈,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창조물들,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영위하고 누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피조물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이거 성경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피조물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거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금욕주의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십니까?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음식 드시기로 했나요? 누리십시오.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잠깐 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거기서 위안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마십시오. 여행을 가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금욕주의와 우상숭배 모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느냐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맞아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 너무 크지 않나요? 우주는 사실 인간이 측정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신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찌끄만한 지구에 가둬놓고 이 거대한 우주 이게 뭐 말 되냐? 신은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저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집이 190cm 이상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모든 선반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우주가 경이롭고 크고 위대한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이롭고 크고 위대한 분이니까요. 근데 그 우주를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무엇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피조물들을 올바로 대하게 해주세요. 우상으로 대하지도 않고 해주고 또 금욕주의적으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조물을 누리되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의미와 만족과 구원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하게 하시되 제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